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돌 항아리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즉 사인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란 없습니다. 모든 기적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는 각자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표적이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된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된 잔치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친척의 결혼 잔치인 것 같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까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들었던 본문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얼마나 청년 때 주일학교 학생들과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본문의 이해를 넘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전에 알았던 것을 넘어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깊이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2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은 6절의 돌 항아리였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전통과 의식의 문제로 많은 충돌을 겪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내면의 문제를, 즉 본질에 대한 변화를 정말 많이 지적하셨죠. 이런 표적, 즉 이적과 기적의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저는 늘 3가지 정도에서 늘 묵상하실 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가진 실제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언적인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상징적인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단의 시험에는 응하지 않으시죠. 오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즉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계속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죽은 자의 정결법, 신체, 음식, 가족 정결법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햄과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를 함께 먹을 수 없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음식에서 치즈와 고기는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4장 21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다 라는 그 말씀을 확대해서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 법을 만들었죠. 결국 육류 전체와 유제품 전체에 확대 적용하게 된 결과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미 나뉘어 방주를 통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 주신 부정한 것과 관련한 자세한 법을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법에 따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입구와 출구에 배치된 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더욱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표현이 있고요. 사사기 9장 13절에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과 연결이 되죠. 유대교는 아직 신앙의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기능으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포도주, 즉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도를 결말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예수님으로 새로운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바로 본질이 바뀌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기록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죠. 완전 숫자 7이 아닌 6개의 항아리를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구속을 나타내는 은으로 만든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금으로 만든 항아리도 아니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이제 채워주실 분 예수님께서 물이 아닌 포도주로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표적을 베푸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시며 포도주를 언급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혈이 되시는 포도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결 의식법을 지키더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거나 기쁨이 되진 못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돌 항아리, 내게 있는 물을 당신의 보혈로 채우시면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물로 정결케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상징되는 그 포도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채워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돌 항아리에 물이 비워진 상태인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명하십니다.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득 채워집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심을 오늘 이러한 표적과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성들을 존중하는 언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본문과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으로 봐서도 이 단어의 의미가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몇 세기가 지난 후에 사람들이 마리아 그녀를 여왕이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로 숭배하는 그 제도를 조금이라도 지지해주는 듯한 용어 사용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단지 한 여자, 즉 여자들 중에 복을 받은 여자, 누가복음 1장 28절이죠. 여자들 중에 복을 받은 여자,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은 여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십니다. 여자들 중에 복을 받은 여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확히 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돌 항아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만족할 수 없지요. 어떤 의식으로도 말입니다. 오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득 넘치도록 최상의 포도주로 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 오직 한 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그날을 기념하며 오늘도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복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 내 안에 비어져 있습니다. 채워도 씻어도 만족함이 정결할 수 없음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돌 항아리 기적을 오늘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세상 살아가며 이길 힘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내게 오셔서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채워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